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중추가절 민족의 명절 속에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모에 향한 효를 다하며 형제를 향한 우애를 돈독히 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역사적 하나님임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가르치며 계독해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 1절로 20절은 타락한 세대에게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석의 계절과 잘 맞물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요? 오늘 스스로들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계도해야 될지를 우리 이 시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11절에서 22절까지 두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은 왜 우리의 자손,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다음 세대들이 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전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의 시기는 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윗 대왕이 죽고 어린 솔로몬 왕이 등극하면서 영적 질서가 혼탁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야삽이 기록한 믿음의 고백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또 그 다음 지도자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타락을 오늘 본문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삽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야삽이 흔들리고 정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권을 이양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너는 극히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드는 어린 여호수아, 경험이 미숙하고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여호수아는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행하신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의심 섞인 고백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앞에 형들이 저지른 후퇴타까지 보면 정말 솔로몬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 다윗처럼 확고부동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했음에 분명합니다. 그 방황의 실체는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 있게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아니 소홀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 관해서 말입니다. 왜? 눈에 들어오고 손에 만져지고 또 느껴지는 이 세상의 그 강팍함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것이 거짓이다, 저건 가짜다, 저건 잠시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 누군가는 깨닫게 해주고 각성시키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솔로몬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삽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송가대 대장이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확고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역사적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었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겐 우리가 어른이고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른이고 지도자이고 선생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내 생애를 통하여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중에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두는 그 영적인 지름길은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들이나 또 안사람들은 반드시 내 생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정확한 날짜까지 되어가며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정은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자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올해 3번째 추석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이전에 우리가 명절엔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자식들 자랑, 세상 자랑, 명예 자랑, 소유 자랑, 어느 집이 어떤 명절 음식을 어떻게 차렸다. 이것이 그 동네에 소문으로 꼬리를 물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집의 아들은 무슨 차를 타고 왔는데 대단하대. 이번에 그 아들 아침 급하고 영전했다며 대단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명절 세기가 아닙니다. 명절에는 자식이 세상에서 명예와 어떠한 직위를 얻던 세상에 어떤 부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란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역사적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입힐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까지 존재케 하신 방법 아닙니까?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을 일으켜 쓰고 어머니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할아버지 삶 속에 할머니 삶 속에 증조부 증조모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풀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오늘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세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12절부터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은혜와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질했어요. 그럴 때마다 탁탁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오늘 본문 8절에 완고, 패역, 부정직, 충성되지 않음, 이게 타락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순간 타락하면서 걷는 길이 완고, 패역. 완고는 고집이 센 겁니다. 패역은 뭡니까? 거역, 패역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고집에 오른 대로만 해요.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가요. 자기 예상에 오른 대로 가요. 자기 경험상 수치에 따라가요. 그 다음은 뭡니까? 오늘 보면 9절에 에브라임은 전쟁을 잘 준비했는데 전쟁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참 미련해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 완고하고 패역하고 거역하고 불충성했다. 그 결과는 뭐냐?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다. 이 역사적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산에를 올라가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슬픔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고 또 백신을 맞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치판에 물고 뜯는 이 약육강식 같은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올라갔고,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주가 특별한 한 주가 아닙니다. 아기를 얻을 수 없는 저에게 9월 16일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받은 날 어찌 내가
이 성전에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예,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기온차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낮에는요 내복까지 속내까지 다 젖습니다.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요. 근데 밤에는요 겨울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슬리핑백을 뒤집어 써야 잘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온열 기구를 틀어놔야 잘 수가 있을 정도로 급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완악하면 되겠습니까? 폐역하면 되겠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갈 때 하나님 앞에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날 내려와가지고요 이틀 그 기온차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온몸이 인수분해되는 것 같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평화를 주시고요, 그 속에서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그래요. 코로나19와 다음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 세우는 것과 속천제일교회 항전직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거든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뚫고 나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요 뚫고 나가요. 왜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연이어서 9절에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도 갖고 활도 갖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비행기도 갖고요 또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천후 공격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완악하고 폐역하고 충성되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물러가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언약 지켜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망각의 동물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망각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조금 전에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금세 까먹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금세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졌대요. 돌아서기만 하면 주어가 내가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이 참 미칠 노릇이잖아요. 미칠 노릇.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내 언어가 거칠어지고 주어가 자꾸만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식의 때라 저는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선 철저히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난 이 소리 하나 들었으면 끝입니다. 내 생애의 목적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첫 번째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야, 동주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몇백 년을 살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것도 저 들에 꽃만도 못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곳에 요즘 버섯이 참 많이 납니다. 그 중에 갓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얗고 목이 길고 살결이 부드럽고 참 맛있는 버섯입니다. 근데 그 버섯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독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비슷해요. 모양새도 딱 그 버섯 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버섯 목을 봐서 아, 이것은 갓버섯이고 이것은 독버섯이다 구별합니다. 근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갓버섯이라는 좋은 버섯도 있지만 독버섯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난 우리 석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신앙, 참 믿음 가져. 이 땅의 모든 저주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복된 발걸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합독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게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돌을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은혜로 받지 못해요. 축복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추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시작은 거룩한데 나중에 악해졌어요. 선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나중은 다 사람 자랑이에요. 사람 칭찬이에요. 사람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에는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아픔입니다. 돌이키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광야 백성이 그러한 저주를 받았듯이 지금 야삽 이후에 연약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솔로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야삽의 눈물겨운 축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도 지금 다윗이 물려준 이 평화와 풍요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완고해지고 폐역해지고
불충해서 결국 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그 전쟁의 심판으로 너희는 패망하게 된다. 여러분, 예전에 이 시대의 패망은 모든 패망국가의 사람들은 노예고 패망국가의 자손은 승전국가의 재산이 되고 땅 모든 것이 다 승전국가의 것입니다. 패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인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알거지도 이런 알거지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빠집니다. 그러니 너희들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준행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도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끝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오늘 모임의 자리에서 간증합시다. 간증.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18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났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패역했는데도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이 났어도 패배를 했어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애굽의 가마솥에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생각나서 이 광야에서 노예에서 해방해 준 것만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거 먹여달라고 탐욕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노여움을 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노여움을 푼 게 아니에요. 노여움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신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움도 같이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밟지도 못하고 건건한 땅, 정말 쓴물이 나는 땅에서 그들은 죽어 사라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해서 나온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은혜로 고기도 주고 지금 은혜로 떡도 준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이걸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과 율법대로 준행하는 믿음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2절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이 준엄한 야삽의 신앙 고백을 귀에 담고 가슴에 새겨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나중이 처음보다 더 번창하고 흥왕하고 생명 있는 권세를 누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나 선물 준비에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옵시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을 되새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하나님을 간증하여 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문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간 평강의 가문 되게 하옵시고 천국에 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저들의 다음 세대 위에와 숭도 가군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